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분류하면 크게 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상속에 대한 준비들, 그 다음에 땅의 상속, 그 다음에 땅의 분배, 마지막에 그 여호수아의 작별 인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취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땅의 상속에 대한 준비의 처음 부분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이후에 우리가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보게 되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취하고 분배하는 행동들, 액션들,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의 비중입니다. 여호수아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성경이 없을까 하여 제가 쭉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이 상당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히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말씀이 사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 대부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처럼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도 하여서 상당히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점검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분량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말씀만 있고 행함이 없거나 삶 속에 열매들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4가지 심령의 상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심령을 소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심령을 소유해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심령 상태가 있습니다. 길가는 아스팔트와 같이 딱딱해서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잇감으로 먹기도 하고 또 사람의 밟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심령이 있습니다. 밭에서 조그만 그런 채소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돌이 많은 밭에서 식물들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금방 햇볕이 쨍쨍 나고 하면 말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지만은 또 땅에 씨앗이 뿌려지지만은 가시로 인해서 성장이 막혀지고 결국은 결실치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심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가 없고 행함이 없다면 혹시 나의 심령의 상태가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요, 흙이 얕은 돌밭이요, 혹은 가시떨기가 아닌가 한번 기도하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땅을 모두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나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 마음속에 죄가 발견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다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여호수아의 2장부터 기록됐던 그 많은 행적들처럼 또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남겼던 그 많은 행적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의미로 나누어서 4가지 단락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계승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상기하는 것도 본문에 보다 나온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모세를 가리켜서 다른 수식어도 아닌 모세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모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일하다, 섬기다라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성경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요단 동편의 가나안 가장자리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12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질문의 여지 없이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무려 767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영향은 신약 성경에까지 미쳐서 무려 79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의 지도자직을 계승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시종, 특별히 모세의 시종이다. 영어로 servant,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이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라고 하니까 모세의 그런 거하던 막사에서 청소나 하고 또 물 떨어지면 물 떠다 놓고 또 심부름하고 그런 일개의 종으로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는 벼락 출세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행적들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미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휘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몇 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체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따라왔던 애굽의 군인들과 병거들을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수장시키는, 그리고 그들이 놀랍게 홍해를 걸어서, 갈라진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마치 주인공처럼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렸지만 그 현장에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목도하면서 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2개의 돌판을 받을 때 바로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각 지파에 있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족장들 중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명을 뽑게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에 바로 이 여호수아가 족장들 중에 정탐꾼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정탐 이후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면서 하나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받았을 때 그가 무려 85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설명해 드리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110세 때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한 지,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110에서 25를 빼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해당이 되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받았을 때 나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수학 잘 하시죠? 110-25, 85세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하나, 그 사실 하나 더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우리 주로 이제 선교회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가 교회 생활을 쭉 해보면 목사님들이 항상 갈렙이 85세지만 헤브론을 달라고 그런 기계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하면서 헌신예배 그런 본문으로 많이 쓰는데, 흥미롭게도 이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을 때 85세였고 갈렙은 몇 년 뒤에 내가 85세인데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개 종으로 가서 물도 오고 또 청소하고, 모세가 옷을 뭐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는 잘 개서 이렇게 놓고, 그런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들 중에 한 명이었으며, 또한 그 가운데 뽑혀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결코 그가 하루아침에 벼락출세를 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세의 최측근에서 그를 보좌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한국 드라마 중에서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인물이 어떤 역할인지 떠올릴 겁니다.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봤던 것 중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그런 이제 사극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성계 장군 옆에 등치 큰 그 북한 사투리 쓰는 장수가 붙여서 뭐 형님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봤는데, 마치, 물론 체구는 틀리겠죠. 마치 그 장수처럼 최측근에서 모세를 보좌했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래의 일꾼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차세대 일꾼들을 양육하시고 키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달라스 연합교회 가운데 물론 지금 앞서서 왕성하게 우리가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 뒤를 이을 하나님의 또 일꾼들을 키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미달락으로 약속된 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취하게 될 가나안 땅의 크기에 대해서 경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전혀 모르시겠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도대체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 4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곧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모지 사막과 같은 지형을 부르는 하나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방금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거기가 광야라고 하는 불모지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금도 그 레바논이 같은 이름으로 그곳에 있는데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남쪽엔 광야요, 북쪽엔 레바논 경계까지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곳은 바로 서쪽과 동쪽입니다. 보면은 그 동쪽에 핵 족속의 온 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에 이르는 핵 족속의 온 땅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까지 가나안 족속 가운데 헷 족속이 차지하는 땅을 줄 것이다. 그것이 동쪽의 경계가 되고, 그리고 서쪽은 큰 대해, 바로 지중해입니다. 왼편 서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대략적인 경계를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는 약속된 땅, Promised Land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이삭에게 창세기 27장,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또한 그 이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거듭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된 땅이라는 주제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행적들과 사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땅에 대한 첫 번째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이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민수기에는 그 여정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에는 그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오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신실이라는 말이 좀 낯서실 것 같아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국어 사전에 믿음직하고 착실함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영어 사전에 더 자세하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번역을 해보니까 틀림없이 어떤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개념이다. unfailing, 틀림없이, 실수 없이, 분명하게 어떤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faithful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틀림없이 충성을 다하셔서 지키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 출신의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에 활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의 일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경험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은 그의 자녀들이 매일 아침에 좋은 식욕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신다.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분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300만 명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300만 명의 선교사들을 중국에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300만 명의 선교사들을 중국에 보내셨다면 그분은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풍부한 자산들을 가지셨을 것이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진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은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꼭 완수될 것이니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와는 상관없이 불확실한 미래로 향해 가지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신실하게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심으로 모든 약속들을 지키시고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5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5절과 9절에 하나님의 격려 내용이 쭉 나오는데 반복되는 말도 여러 번 있고 하여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한번 들으시면 오히려 제 설교 끝까지 들은 것보다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즈크라는 말인데 성경에 약 300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도 사실 이 강하게 하라고 같은 의미인데 담대하라는 단어는 4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이 합하면 34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1년이 365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매일같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음이 약해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적지 않은 나이 85세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경험이 없었느냐?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감당해야 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행함으로 옮겨야 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전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 같은 죄인들을 은혜로 다 용서했으니까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받을 때 세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때 두렵습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왜냐? 행여나 내가 전도하다가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욕하면 어떡하지? 나를. 또 내가 원수를 사랑하다가 오히려 그 원수가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혹시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조롱과 핍박을 이기셨고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부활하사 구원의 길을 완성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이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귀에 못이 박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9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The Lord your God입니다. 그리고 your God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엘로힘의 그 어원은 강하고 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대임령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성자 하나님으로서 많은 신적인 사역들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불치의 병들을 간단히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이사야서 9장 6절은 메시아 예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로힘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사실을 그가 들었을 때 엄청난 위로와 또한 큰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결국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 율법의 준수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형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그 평탄하고 형통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이란 무엇인가?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형통이라고 했는데 이 형통은 무슨 뜻인가? 영어로는 success, successful, prosperous, 번영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형통이라고 했을 때 유독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대입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크리스찬,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지속적인 어떤 죄가 있을 거야 혹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만일 그분들의 주장이 옳다면 66권 성경 가운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주제, 이것에 대해서 무려 42장의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욥기서가 없어져야 합니다. 욥기서가 없다면 그분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욥은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죄를 짓지 죄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는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그의 재정적인 부가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산 사람,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정말 많은 내용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형통을 가져오고 그 형통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부자로 그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그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요 설교가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학을 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미국의 그 대부흥에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인물인데, 그분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를, 정말 명성이 엄청 큰데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다가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소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영적인 거장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소박하고 또 청빈을 추구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구약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문맥에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볼 때 재정적인 성공을 의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적절한 노력이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 종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 종이 말하기를, 창세기 24장 4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여기 보면 이 형통함이 사칼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성경 기자는 이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가 맡은 일들이 잘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같이 일반적인 그러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세계를 휘젓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많은 90% 이상이 사실 평범한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형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작은 가게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분으로 인해서 옷이 잘 팔리게 되고 또 신발이 잘 팔리게 되고 도넛이 잘 팔리게 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기도한 대로 며느리를, 또 기도한 대로 사위를 맞이했다. 바로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 취업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월급을 받고 가족들과 그 월급으로 가끔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또 어려운 사람도 가끔 도울 수가 있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형통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통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준수와 형통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의 준수가 형통에는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율법을 따라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요가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명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요가에서는 마음을 비우라 그러고 그러면서 자아에게 집중하라 그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중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행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큰 소리로 행해진 활동이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읽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주요한 요소, 키워드로 주신 것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많은 싸움들에서 군사적인 어떤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 영적인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준행하는가,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형통을 원한다면 바로 그것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영적인 부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우리의 죄성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욥이 당했던 의로운 고난과 구별되는 죄로 인한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성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형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 경험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속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틀림없이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곳곳에 열매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